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입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동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이다. 셀라. 아멘. 성경 특별히 시편들을 가끔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셀라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예요. 함께 일어납시다. 아멘.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게 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셀라를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읽으십시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셀라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이 셀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니까 성경에 나올 때 고민하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그 시를 쓴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0살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던 시기가 무려 40년이라고 합니다. 30살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했었고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동경하고 그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국기에 큰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늘 겸손했고 늘 조용했고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고 늘 배려하고 섬기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사랑 넘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다윗마저도 왕이 되니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윗에게 왕이라는 권력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끝까지 그러한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나라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자 다윗의 마음에 조금씩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천하의 다윗도, 그 착한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도 그 손에 권세를 잡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변했느냐? 그렇게 배려심 많고 사랑 많았던 다윗이 하루날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왕궁 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성벽을 거닐면서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알아봤더니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고 남편도 있고 그 남편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왕인데, 그러면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본인이 갖고 싶어서 그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터의 총사령관에게 특별히 다윗이 명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다가 딱 보내놓고 너희는 전부 다 후퇴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자, 우리아 장군 병사들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시오. 우리가 뒤에서 지원하겠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아가 와 하고 앞에 나갔어요. 그래 총사령관이 전부 퇴각하라고. 우리아만 남기고 다 퇴각하라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죽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계획했느냐? 바로 다윗이 계획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던 다윗이 늘 전쟁마다 다 승승장구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이 이제 극을 달합니다. 최고를 달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나의 군사들, 내가 거느리는 군사, 내가 통치하는 군사들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오만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그 순간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통솔력,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내가 거느릴 수 있는, 내가 말만 하면 동원할 수 있는 병사가 몇이나 될까 한번 다 헤아려 봐라.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합니다. 내가 교만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그 다윗이 정말 자신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수많은 병사들,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만 알았던 다윗, 늘 배려심 많고 사랑이 넘칠 줄 알았던 다윗이 그 권세를 잡고 나자 변해버린 겁니다. 교만해지고 한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충실한 장수를 전장에서 전사케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통치력, 자신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 승리한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철저하게 그 다윗의 교만을 부숴버립니다. 왕이지만 그 나단 선지자 앞에 가장 자신의 추한 치부들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이 변했는지,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근데 실제 이때 당시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없어도 죽입니다. 그냥 죽여요. 왕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옳은 소리를 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네? 그럼 그냥 목을 베어 죽이는 겁니다. 그냥 왕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백성들에게 원성이 많아요. 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한테는 충성하는 거예요. 왕한테는. 그럼 왕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합니다. 백성들이 반대해도,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나에게 충성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을 내리고 더 큰 높은 자리로 세워줍니다. 그게 왕이 그때 당시 했던 일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립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 죽여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다 눈 감아줘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왕들이 보였던 모습들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다윗이 보였던 그런 것들은 왕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질책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실제 백성들도 다윗에게 찾아와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왕이 되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잘못됐던, 그 삶이 부정적이던, 그 삶이 그릇된 삶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세를 누리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앞에서는 그가 왕이든 아니면 평범한 백성이든 하나님은 똑같은 무게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왕이 저지른 죄와 일반 백성이 저지른 죄의 무게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니까 이해해 줍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저 정도 죄를 지어도 부정을 저질러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가 왕의 신분에 있든 아니면 평범한 백성의 신분에 있든 어떠한 죄든 그 죄의 무게를 똑같이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통념상 그때 모든 왕들이 하던 행동들을 비추어 봤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잘못했다라고 그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다 들춰냅니다. 전부 다 낱낱이 그 깊숙한 추악한 죄까지 그 본심까지 다 들춰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꾸짖습니다. 책망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죄 앞에 그 다윗과 밧세바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병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7만의 병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그 아들들에게 보복당하고 배신당하고 그 침상이 더럽혀지고 많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때 그 죄값은 하나님이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철저히 치르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삶의 의미는 구별할 줄 아는 삶. 무엇을 구별할 줄 아는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삶.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 마셔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삶. 품어야 될 마음과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삶.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건 절대 거룩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그 거룩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더 상위에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너 지금 잘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잘못 산다라고, 못한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그들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더 그 기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는 절대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윗에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다윗의 추악한 죄를 다 드러내게 했는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분인데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낱낱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마저, 심지어 다윗이 품고 있었던 죄악된 그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까지 다 들춰내버렸어요. 그 모멸감, 수치심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들춰내버리니까, 낱낱이 다 꺼내버리니까 얼마나 그 앞에 정말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었겠습니까?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준보다 더 높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너의 삶이, 예수 믿는 너의 삶이나 예수 믿지 않은 나의 삶이나 뭐가 다르냐? 돈 앞에서는 다 어떻게 수담감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권세 잡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하는 행동이 똑같지 않느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그 방법이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가 다르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수치심을 다 드러내게끔 말한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만약에 다른 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저 나단의 입을 찢으라. 어디 감히 왕에게 와서 그런 음해를 하느냐.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냥 잡아떼면 끝이에요. 왜? 왕이니까. 왕이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당장 이 나단을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 죽여라. 어디 감히 왕을 모독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왜?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다는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자신의 죄가 들추어졌을 때, 드러났을 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들추어나면 다 오리발레 메고 잡아떼잖아요. 난 절대 아니다고. 증거가 다 나와도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와 관계없다. 음해다. 모략이다. 그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왕이면서도 왕의 권세와 힘으로 충분히 그 나단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갖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늘 마음이 한켠이 불편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망설여졌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매일 먹고 있고 화려한 궁궐에서 황금집에서 살고 있고 그 침상에 누워서 편하게 누워있지만 내 영혼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았다.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차마 그 죄를 내 입 밖에 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죄를 들춰낸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은 망설이게 되고 결국은 그 죄를 감춰버립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감췄어요. 그러니 그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고 나를 부끄럽게 했고 내 죄를 다 드러낸 걸로 보이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숨통을 트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것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죄도 가로막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죄를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죄를 이야기한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회개를 좀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회개라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드디어 고백하잖아요. 오늘 시편 30편. 내가 이제 드디어 살았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막혔던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알든 모르든 또는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도 죄 짓고 사는 경우 많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가 없이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건 내 죄를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를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서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망설여지고 또한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돕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축복이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자신이 왕의 신분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개하지는 못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세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축복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못하게 또는 알지 못하게 아니면 심지어 계획했던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나를 관계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죄 사함 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